그리스도의 신비, 성경 깊이 읽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의무감으로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좋아하는 구절만을 반복해서 읽고 계십니까? 물론 그 모든 방식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파고들어도 다 알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빛나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수십 년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온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받는 한 여성 사역자로부터 아주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십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통보하고 시간이 되면 2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즉 4개월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합니다. 목사님께도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사역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알았던 구약의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깊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살아 숨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위인전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과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구약, 특히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를 읽을 때 어렵게 느끼곤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구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6절을 보면 이 신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사마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의 빛이 되어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엄한 선포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차가운 지식에서 뜨거운 관계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데이비드 디 플랫이라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 청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청년의 가슴에 손가락을 굳건히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것은 자네의 능력이 아닐세. 자네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라네. 이 짧은 한마디가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해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부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물,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시편의 노래 속에서, 그리고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느끼게 하시며 저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더 이상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비, 성경 깊이 읽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의무감으로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좋아하는 구절만을 반복해서 읽고 계십니까? 물론 그 모든 방식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파고들어도 다 알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빛나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수십 년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온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받는 한 여성 사역자로부터 아주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십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통보하고 시간이 되면 2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즉 4개월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합니다. 목사님께도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사역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알았던 구약의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깊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살아 숨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위인전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과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구약, 특히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를 읽을 때 어렵게 느끼곤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구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6절을 보면 이 신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엄한 선포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차가운 지식에서 뜨거운 관계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데이비드 디 플랫이라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 청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청년의 가슴에 손가락을 굳건히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것은 자네의 능력이 아닐세. 자네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라네. 이 짧은 한마디가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해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부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물,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시편의 노래 속에서, 그리고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느끼게 하시며 저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더 이상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비, 성경 깊이 읽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의무감으로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좋아하는 구절만을 반복해서 읽고 계십니까? 물론 그 모든 방식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파고들어도 다 알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빛나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수십 년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온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받는 한 여성 사역자로부터 아주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십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통보하고 시간이 되면 2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즉 4개월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합니다. 목사님께도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사역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알았던 구약의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깊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살아 숨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위인전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과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구약, 특히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를 읽을 때 어렵게 느끼곤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구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6절을 보면 이 신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의 빛이 되어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엄한 선포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차가운 지식에서 뜨거운 관계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데이비드 디 플랫이라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 청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청년의 가슴에 손가락을 굳건히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것은 자네의 능력이 아닐세. 자네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라네. 이 짧은 한마디가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해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부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물,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시편의 노래 속에서, 그리고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느끼게 하시며 저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더 이상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비, 성경 깊이 읽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의무감으로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좋아하는 구절만을 반복해서 읽고 계십니까? 물론 그 모든 방식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파고들어도 다 알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빛나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수십 년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온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받는 한 여성 사역자로부터 아주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십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통보하고 시간이 되면 2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즉 4개월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합니다. 목사님께도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사역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알았던 구약의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깊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살아 숨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위인전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과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구약, 특히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를 읽을 때 어렵게 느끼곤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구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6절을 보면 이 신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엄한 선포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차가운 지식에서 뜨거운 관계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데이비드 D. 플랫이라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 청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청년의 가슴에 손가락을 굳건히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것은 자네의 능력이 아닐세. 자네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라네. 이 짧은 한마디가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해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부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물,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시편의 노래 속에서, 그리고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느끼게 하시며 저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더 이상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비, 성경 깊이 읽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의무감으로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좋아하는 구절만을 반복해서 읽고 계십니까? 물론 그 모든 방식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파고들어도 다 알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빛나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수십 년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온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받는 한 여성 사역자로부터 아주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십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통보하고 시간이 되면 2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즉 4개월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합니다. 목사님께도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사역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알았던 구약의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깊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살아 숨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위인전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과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구약, 특히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를 읽을 때 어렵게 느끼곤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구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6절을 보면 이 신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의 빛이 되어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엄한 선포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차가운 지식에서 뜨거운 관계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데이비드 디 플랫이라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 청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청년의 가슴에 손가락을 굳건히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것은 자네의 능력이 아닐세. 자네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라네. 이 짧은 한마디가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해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부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물,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시편의 노래 속에서, 그리고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느끼게 하시며 저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더 이상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비, 성경 깊이 읽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의무감으로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좋아하는 구절만을 반복해서 읽고 계십니까? 물론 그 모든 방식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파고들어도 다 알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빛나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수십 년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온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받는 한 여성 사역자로부터 아주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십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통보하고 시간이 되면 2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즉 4개월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합니다. 목사님께도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사역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알았던 구약의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깊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살아 숨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위인전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과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구약, 특히